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에요.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요. 무지하지요. 어리석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미련한 양입니다. 목자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뻗ing기면서 그냥 각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각기 제 갈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선악과다, 자기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 자, 아이들한테 물어볼까요? 아이들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그러면 아이들은 뭐 먹는 거, 뭐 아이스크림, 예쁜 옷,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엄마 아빠 없이 그거 갖고 싶니? 라고 하면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엄마 아빠예요. 뭐 엄마 아빠는 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큰 집, 뭐 큰 자동차, 뭐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이걸 위해서 엄마 아빠는 막 그냥 땀 빨빨 흘리면서 돈 버는데 바빠요. 그냥. 그런데 아이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큰 자동차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 그런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할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엄마가 그때 6.25 뭐 그때 시즌인지 어쨌든 보릿고개 시즌인지 어쨌든 옛날 옛적 시즌이에요. 참 못 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폐병에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간암이 있었는지 무슨 엄마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다 토하는 거예요. 피를 다 토하는데 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엄마하고 딸 셋이 있는데 먹을 게 없지요. 엄마는 계속 피를 토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도 죽게 생겼고 그리고 또 딸 셋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고아원에 좀 맡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서는 그래도 먹여주고 보살펴 주겠지. 엄마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있는 쌀을 그냥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맛있게 밥을 차려주고 예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먹으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웬 쌀밥이에요? 우리 맨날 굶었는데 엄마 웬 쌀밥이에요? 엄마 이게 예쁜 옷은 뭐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신이 났었는데, 그런데 엄마는 그냥 아무 말하고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그리고 엄마는 안 먹는 거죠.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너네들 많이 먹으라고. 그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는 그냥 눈물 글썽글썽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밖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어떤 등치 큰 아저씨 둘이가 와가지고 그 딸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막 발버둥치면서 우는 거죠.
엄마, 나는 쌀밥 안 먹어도 돼요. 엄마, 나는 이 예쁜 옷 안 입어도 돼요. 엄마, 나는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 피를 토하는 엄마도 괜찮아요. 폐병 걸리는 엄마도 괜찮아요. 나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막 이런 발버둥 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 등치 큰 아저씨들이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정말 피를 토하면서 눈물을 쏟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은 다 병 들어가는 엄마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라 할지라도 그냥 엄마 옆에만 있으면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이들의 소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엄마 필요 없어요. 친구예요, 친구. 그쵸? 맨날 이 아이들이 이제 뭐라 얘기해요? 조금 머리 컸다 그러면 이제 친구. 친구가 뭐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나한테 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상했다, 뭐 그 친구하고 어떤 관계가 어땠다, 저땠다, 뭐 째려봤다, 나한테 말을 안 걸었다, 인사를 안 했다, 뭐 나를 왕따 시켰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크면 뭐예요? 이제는 직장 문제, 그리고 애인 문제, 뭐 와이프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아이들이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첫사랑,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그 첫사랑을 계속 간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왜 만드셨죠? 사랑하자고, 서로 관계 맺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최고로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도 최고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최고로 다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껏 누리라고. 그리고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나랑 사랑하자. 나랑 교제하자.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그 선악과로 죄성이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 삐딱선을 타면서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죄의 맛을 한번 보면 그 탕자처럼 그 죄의 맛을 그냥 굶주린 늑대처럼 그 죄에 굶주려 가지고 다 주세요. 탕진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되어져요.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어린 아이는 엄마 아빠의 보호가 없으면 어떤 해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간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6살 땐가 그때 잃어버린 딸을 엄마가 막 찾아 헤맸다고 그러네요. 저 그냥 소식만 들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6살 때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찾겠다고 엄마가 계속 수소문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44년 만에 50살 때, 그 딸이 50살 됐는데 그때서야 겨우 그 딸을 찾았대요. 엄마는 6살 된 딸을 잃어버리고 44년 동안 딸을 찾을 때까지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나 그랬더니 그 딸이 입양을 갔다네요. 입양 간 딸을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만났는데 통곡하고 울었겠죠. 그게 뭐 방송에도 나오고 했다네요. 저는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6살 된 딸, 담비가 몇 살이죠? 네, 7살이죠. 담비보다 더 어린 딸을 잃어버렸어요. 자, 담비 잃어버리면 엄마 행복하세요? 아, 입 하나 줄었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네. 처럼 우리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죄인이 죄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죄인의 인격으로 죄인의 어떤 문화로 죄인의 어떤 상황으로 성품으로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상처에 상처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왜곡된 권위자상이 생기고 왜곡된 관계상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굴절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수용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비포 애프터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해 주셔서 이전처럼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죄성인 본성을 가지고 망나니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내 멋대로 살고 죄 본성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하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싫어지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면서 그 불편함을 느끼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니까 이게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더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증히 여기게 되어지는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지요. 수동태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만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만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만 선택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손잡고 나는 그냥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빛으로 임해 주셔서 내 안에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찔러 쪼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에 대해서 완벽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의외로 파장이 좀 큰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찔림을 받는 모습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찔림 받고 거기서 끝났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찔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돌이켜야죠. 아, 아프다. 아, 내 상처 건드려졌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드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셔야죠.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해결될 때까지 쇼부를 봐야죠. 주님, 내가 건드려져서 아픕니다. 내가 그동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는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말씀의 검으로 생명의 검으로 찔러 주셔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으로 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겨운 거예요. 아, 고통스러워, 아, 힘겨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죠? 약간 좀 거시기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그 아픈, 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손이 뜨거운 물에 닿았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손을 떼는 거예요. 만약 고통스럽지 않으면 손을 그냥 계속 집어넣겠죠. 뜨거운 물에. 그럼 손이 다 익을 거예요. 뭉개지고 으그러져도 고통을 못 느끼면 그냥 그 손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사람과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죠. 죄의 찔림을 받았을 때 고통스럽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감사한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죄성을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에 민감한 사람, 거룩에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거룩에 민감한 사람들, 뭐에 민감할까요? 음란에 민감합니다. 음란에 민감해요. 네. 음란에 민감합니다. 왜 민감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인데 그것과 상반되는 게 뭐예요? 음란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음란에 민감해요. 그 음란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고 역겹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민감함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함으로 더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영은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은 깨끗한 곳에 임하셔요. 더러운 곳에는 음란한 영, 패역한 영, 네, 그런 것들이 임하는 거고요. 깨끗하게 청소를 시키시고, 그게 뭐예요? 회개죠.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영이 임하고 그리고 부흥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찰리커터라고 하면서 내가 찰리커터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었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저거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은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담대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딜 가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걸고요? 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테반처럼 바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회개 운동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뭔가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를 준비시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면서 내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뭔가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출석도장 찍으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렇죠? 호흡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말씀을 먹었을 때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는 거예요? 육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어떠한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육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육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금식한다?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흉악의 열박을 끊어야지요. 저주를 끊어야지요. 내가 죽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야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서? 죄악이 막혀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또 프라토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뭐냐면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돌아가라. 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선악과가 있기 전, 선악과를 먹기 전, 죄를 짓기 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대로 우리가 하라라고 하시는 거는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신앙생활 심플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어떤 조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흘려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거리로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병 중에서 지금 현재 현대병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리고 왜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뭐가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밥 못 먹었다고 정신병 걸릴까요? 큰 집에 못 산다고 정신병 걸릴까요? 왜 정신병에 걸릴까요? 뭘까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너무 힘겨워하는 문제거리를 상담사한테 가져오는데 그것이 대부분 관계와 연결된 것들을 많이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 간의 관계, 사별을 했다, 이혼을 했다, 그리고 누군가와 헤어졌다, 이런 것들, 누가 죽었다, 이런 것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대부분이래요. 대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오는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관계와 연관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관계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나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 못 먹어도 괜찮아요. 특별하게 좀 없어도 괜찮아요. 아까 어린 아이들 한 가지 소원이 엄마 아빠라고 했죠. 그것도 뭐예요? 관계죠.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크게 두 계명이 있지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뭐예요? 관계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그러면서 부유하다, 뭐가 잘 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했다, 행복을 누릴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맨날 싸우면서 뭐 중내 사내 하면서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죄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시선을 놓치는 것이 죄예요. 그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죄예요.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1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1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이렇게 힘겨워요? 뭔가 어려워요? 뭐 어째요 저째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문제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없어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없어질까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것을 직접 싸워 나가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왜 저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장하는데, 내 속사람이 좀 더 성장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렇게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져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뒤로 자빠져서 그냥 방탕하고 쾌락 가운데 회피하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탕한 길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었어요. 문제가 생겼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였어요. 위기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고 돌파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만약에 다윗이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잖아요. 군사는 블레셋만 나타나면 벌벌 떨구는 거예요. 골리앗만 나타나면 벌벌 떠는 거죠. 거기에서 쳇바퀴 돌면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나는 군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데 그게 의인 10명 있다고 안 멸망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싸워야죠. 뭔가 나가서 나쁜 놈들 다 때려잡아야죠. 그렇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놈들을 다 감옥에 쳐넣어야죠.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의인 10명 딱 있다고 안 멸망해요? 이거 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니죠. 거기 가가지고 전쟁하고 때려 부셔야죠. 폭탄을 던져야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하셨어요? 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나아가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내가 누구다? 양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양은 무능력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양이 뒤집혀지면 내 몸 하나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게 양인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도와줘요? 아니요, 못해요. 자기 자신이나 잘 돌보세요. 다른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래요. 그럼 나도 포함됐을까요? 그렇죠. 나도 죄인인 거예요. 판단 정죄하는 것은 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했어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 앞에 가슴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판단 정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할 때 판단 정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판단 정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 죄인 아닌데, 나 나름대로 의로운데, 나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데, 저 형제님보다는 나 좀 괜찮은데, 내 남편보다는 좀 괜찮은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기준에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선악과다. 선악과를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교만이다. 그 교만의 근원, 사단의 방법대로 내가 하고 있다. 더 무서운 죄를 지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입술이, 더러웠던 입술이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왜 거룩해지기 시작할까요?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뭐하는 입술이 되어져요? 회개하는 입술로. 다른 말로 누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선악과, 내가 심판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판단하고 정죄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 회개하는 그 자리,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어느 자리다? 회개의 자리다. 가장 큰 은혜의 자리로 내가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배에 대해서 등한히 여긴다. 아, 지금 현재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몇 사람들 지금 훈련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점진적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해 주실 거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행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은혜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행복하니까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도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라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안 전한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 때 뜨거운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 가운데 못 견뎌서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불타올라야 돼요. 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어지면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요. 뭐 때문에 담대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그렇게 무능력하게 찌질이 모질이 좀 눌려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네, 나를 바라보거나, 무능력한 나를 바라보거나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환경이 크게 보이니까 무능력한 내가 저 큰 산을 넘어갈 수 없고 그 골리앗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죄,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못 누리는 이유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못 하고 있어요. 왜요? 용서를 못 하겠대요. 자매님도 용서를 하면 사역이 들어가요. 근데 용서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몇 년째 사역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사역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셔야죠. 용서하면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거는 믿으시죠? 그러면 자매님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을 용서하자라고 하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이 못 들어가요. 용서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사역이 들어가면 잘게 되어져요. 딴 세상을 살게 되어져요. 왜 용서가 어려워요? 나쁜 놈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놈이 나쁜 놈이니까,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받지 못할 짓을 한 거 사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 놈도 나쁜 놈인데 나도 죄인이잖아요. 여자를 욕하면 조금 너무 센 것 같아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인간으로서의 그 본성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 놈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인간인지라 죄성을 갖고 있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내 기준에는 나는 착한 죄인이요, 그놈은 나쁜 죄인이요. 나는 흰 구데기요, 저것은 검은 구데기요. 그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내 기준에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어떤 죄든, 두꺼운 죄든, 조그만 죄든, 자, 가려보세요. 종이 한 장으로도 가려보세요. 안 보여요. 죄 하나로도 가려보세요. 안 보여요. 죄 100개로 가려보세요. 안 보여요. 똑같이 안 보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용서받고 싶죠. 내가 판단 정죄 안 받고 싶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참 어렵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용서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그 나쁜 놈이 상처를 줬잖아요. 그 나쁜 놈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짐승 같은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상처를 받았잖아요. 상처받은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무시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다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네 식구 모두 다가 성령께서 지금 만져주고 계셔요. 은혜예요. 수치장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4명 다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럴 때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무너뜨리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쇼부를 보세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은혜 때라는 거죠. 근데 어떤 가정은 계속 가려요. 계속 가려.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가정은 괜찮은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하고 계속 가면을 쓰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려면 수치를 벗어야 돼요. 내 상처난 이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한테, 하나님 의사한테, 성령님 의사한테 이거를 까서 뒤집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고침받기가 어려워요. 나 여기 상처 받았어요. 나 여기 아파요. 여기 수술 받아야 돼요. 여기 심각해요. 이거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수술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해볼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이거를 자기가 못 고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럽죠. 힘겹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내어 맡길 때에 성령님께서 그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아픈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녹여주세요. 내가 고통스러워했을 때 같이 고통스러워해주고 같이 아파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놓아지게 되어져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딴 사람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뭐가 막혀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자기 소견대로 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회피하는 삶, 거부하고 직면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